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삶과 또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유비크 청년부에 같이 유비크 밸류와 십자가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지금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믿음의 십자가, 또 사랑의 십자가, 비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짧게 네 번째 시간으로 충성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 설교에 잠깐 등장하긴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납니다. 특별하게 주인이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더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혹시 내가 이거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입으면 혹시 화를 내실까봐 내가 그냥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때 주인은 앞에 두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쫓겨났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주인이 2명의 종들을 칭찬할 때 사용했던 말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인데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 유비크 밸류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강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성의 이미지, 보통 이제 군인들을 생각하지만 충성이란 국가에 대해 배반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능동형으로 쓰면 믿는다, 믿음 이런 뜻이고요. 수동태 혹은 피동태로 쓰면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즉 충성스럽다는 건 상대방이 믿을만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인 거죠. 이게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칭찬받은 종들은 충성스러운 종이었대요. 그렇다는 말은 이 주인이 이 2명의 종들을 믿을만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을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짧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맡기신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요, 돈이 좀 많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긴 아예 임금이라고 이 주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부자인 사람에게 종이 몇 명 있었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딱 3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많은 종들 가운데 3사람을 불러. 그리고 금 1달란트는 금 34kg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시사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당 20억 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5달란트니까 100억, 누군가에게는 40억, 20억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은 종들 중에 특별히 3사람을 택해서 그것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금을 맡겼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주인의 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랬던 거죠. 믿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일을 맡겼으니까 그 믿음대로 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달리실 것을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아들이었던 것은 병자를 많이 고치거나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충성스럽게 생각하신 이유는 하늘의 신비를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 십자가를 만약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충성스러운 아들이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오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면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을 맡기셨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셨고 시간을 부탁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많은 달란트를 맡기시며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직스럽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것을 맡기셨는가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네,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재정과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충성이 태도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의 크기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태도를 바라보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결과물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종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인이 맡긴 일을 자기의 일처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았던 종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조차도 거부했던 거죠.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했던 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자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은 칭찬받은 종들을 향해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1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20억입니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일까요? 100억을 가지고 다시 100억의 이득을 낸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0억을 가지고 40억을 만들었다. 여러분 투자 금액의 100%의 이익을 남긴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100억의 이익을 내는 것도 작다고 생각하세요. 종들이 완수한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크기보다 그 태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뤄드리기 위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다해 섬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아들이었던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구원의 어떤 과업을 완수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힘겨운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태도가 예수님을 충성스러운 아들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 좀 큰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결과물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기가 아니라 태도를 바라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을 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 큰 일을 만들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간증해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충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하다는 것을
충성스럽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만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하시게 바라보시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결국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를 못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무언가 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것은 주인을 믿지 못한 거고, 주인을 믿지 못하니까 주인에게 믿지 못할 만한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내가 먼저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내게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던질 수 있습니까? 삶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정체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이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하고 선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는 어떤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을 때에 우리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우리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주처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우리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면 일을 이뤄내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결과물을 따질 때가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 충성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하나님이 정말 믿고 맡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 주시고 나보고 뭘 바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대학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내 성격도 이렇게 만드시고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그럴 거면 더 많이 주시지, 더 좋은 거 주신 다음에 일을 시키시지. 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 맡겼다는 거야?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야. 나도 2개 주지, 나도 5개 주지, 그럼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를 가지고도 못하는 사람이 5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뛰어들 수 있었겠습니까?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크고 손해볼 금액은 5배가 넘는데 어떻게 뛰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스러운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은사가 있다는 것, 재능이 있다는 것,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생명과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우리 십자가를 향해 오늘도 일어서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